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숙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사실은 상당한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외형적이라면 성숙은 내면적인 거죠. 그런데 성장이든 성숙이든 사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몸의 관리, 건강의 관리가 잘 되어야 성장을 하든 성숙을 하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는 자라는데 사람이 생각이 못 자라면 이게 뭐예요? 언밸런스가 되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자꾸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에만 표준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 나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어느 것이 나한테 우선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표준이 될 거냐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대개 첫 번째 검사하는 게 뭐예요? 가면 사람들이 어디 출입을 할 때 대개 온도를 재죠. 체온을 잽니다. 체온을 재서 체온이 우리 사람의 평균 온도이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1도만 올라가도. 그래서 온도, 적정 온도. 사람이 다운돼도 안 돼요. 온도가 다운돼도 안 되고 저체온증이 되면 사람이 피가 돌질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죠. 온도가 올라가도 위험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러한 체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온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측정이 됩니다. 가열 온도. 가열 온도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열이 왜 납니까? 몸살이 나면 열이 나요. 몸살은 왜 나죠? 가루입니다. 몸을 적절하게 쓰지를 않고 잘못 쓰면은 가루가 오고 몸살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은 굉장히 세상 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영을 가릅니다. 말하자면은 빨갱이냐 아니냐. 그리고 동성애를 캠페인을 참석을 안 하면 마치 동성애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동성애를 동의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가열하게 흥분하는 거. 이건 뭐냐입니까? 상대를 악마시하는 거예요. 가잉입니다. 가잉. 상대를 제약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잉 온도다. 가잉 온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은 뭘까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냉혈이죠. 자기네들끼리만 그 안에서만 뻑적뻑적한 거예요. 그러한 온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 신앙의 온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믿음의 온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심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다못해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큰 교회는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 건축하느라고 눈도 깜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냉혈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 바로 36.5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행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탈 나면 열이 올라옵니다. 잘못 섭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를 잘못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열심인 양, 열정인 양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가령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지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전공한 사람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럼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계속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계속 새로운 노래를 내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새로운 곡에 대한 적응, 연습, 훈련, 화음 이런 것들에 성가대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역시 지휘자 또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몇 번씩 맞춰봅니다. 잘 안 맞습니다. 예배에 올려야 되는데 예배에 올릴 때 이 지휘자 마음은 퍼펙트한 걸 원하죠. 한 사람이라도 음이탈을 하거나 제 소리를 못 내서 화음이 깨지면 이거는 자기의 모든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게 예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서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행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의 체온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체온이, 신앙의 온도가 적절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원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 개인 성장을 어떻게 봅니까? 부피로 봅니다. 수치로 봐요. 영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나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당하고 또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혹여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 설교를 듣는다면 자신의 신앙의 온도와 건강을 측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이 신앙인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는 점차 포도주를 맹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무런 맛을 못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런 향기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어떤 신학자는 점차 그 포도주를 담아 넣었던 항아리마저 깨뜨리고 있다.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항아리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깨진 항아리에 목회자도 찔리고 성도도 찔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파편에 다 다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숙이라고 해야 되고 무엇을 성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질문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1200만까지 성도수를 자랑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보면 6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항아리를 깨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엉뚱한 열을 뿜는 바람에 그 열을 못 견디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 건 아닌지, 너무나 차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떠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숙한 존재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어요. 말하자면 중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어떤 애입니까? 과거의 구습에 따라서 죽어 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과 함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성정 그대로, 옛날의 습관 그대로, 옛날의 욕심 그대로. 그거를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거짓을 합니다. 어떤 거짓입니까? 옛날의 욕심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옛날의 욕망을, 기대치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 건강해지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는요, 스스로가 성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고 싶다는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직위를 얻고 싶다는 거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누구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벼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품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품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다 그렇게, 어리 있다 그래서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을 했는데도 여전히 젖을 빨려서 젖병을 물려줘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달래주고 어르고.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교회 와서 시험 받았다는 사람들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한테 시험 받을 수는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을 치러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게 시험 아닙니까? 상처는 오만 데서 다 받습니다. 사람들이. 상처 잘 받는 이유가 뭐예요? 가시 있는데 가서 그것을,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자기의 근육을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근육을 안 키우니까 아주 얇은 피부니까 금세 찔리면 피 나오고 아픕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근데 열정은 있어요. 막 믿음이 뜨거우니까. 열정은 있어서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심이 많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있다고 그래요. 열심만 있지 노련이 없는 거야. 아유, 정말. 지난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패착이 뭐냐면은 강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갔던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정치적 이슈에 특정 정치인 밑에 줄을 서는 이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감리교 안에도 있고요.
무슨 엉뚱한 데다 열정을 퍼부어, 엉뚱한 데다가. 동성애를 찬성하라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 반대 집회가 사랑하는 일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면 막 대단한 신앙을 자기가 막 가진 것처럼 자랑합니다. 지금도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들이 있고 수혜를 입어서 엄청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정이 가잉 온도를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이 거기 근처가 막 될까봐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의 모습은 어른다운 모습이에요. 어른다운. 어른들의 특징이란 게 뭐예요? 참된 어른의 특징은 기다려줄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부족한 사람한테 덜 잘한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이란 거는 누구라도 얘기할 것 없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다는 거면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어주는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이고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열정에 자기가 도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교회만 주일마다 나오면 영적 성숙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11조 하니까 나의 신앙은 웬만큼 성숙되어 있을 거야.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성숙을 향해서 가는 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랑하면서 사는 일에 도전이 밀려올 때, 내 사랑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어떤 도전이 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도전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도전이 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도전이 몰려올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뭡니까? 시험 받고 상처 입고 포기하고 그것이 신앙인의 그러고도 신앙인이라 그러면 그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내가 견디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모든 핍박을 내 성숙의 걸음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신신당부하시고 성령까지 허락을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닮은 인격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 오로지 사랑하는 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하는 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도구입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만큼 재물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냐, 이건 다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줘도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재산 불리는 데 쓴다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독수리가요,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이 일반 새들은 그냥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해서 지푸라기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떤 나무예요?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만 가져와요.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짐승이나 새의 깃털을 가지고 다 둘레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알을 부화를 해서 새가 깨어나겠죠. 그러면 아주 어릴 때는 이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점점 덩어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날 생각을 안 한다. 그럼 덩어리가 컸어요. 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둥지에 지가 컸다는 얘기는 날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날개 쭉지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이 퍼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미 독수리가 둘레에 새털 같은 거, 짐승의 털 같은 거, 펄럭이면 날아가는 것들로 둘러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날아가요. 그럼 뭐가 노출됩니까? 가시가 노출돼요. 그럼 덩어리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미가 주는 것만 먹고 있겠다 그러면은 가시에 찔려서 못 있어요. 가시에 찔려서. 그러니까 지가 못 견디니까 퍼덕에다 못 견디니까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집은요, 낮은 데 짓지를 않아요. 대부분 절벽이나 아주 높은 고목이나 이런 데다가 짓거든요. 떨어지면, 날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자라난 이 아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버덕버덕 하다가 바깥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럼 바로 낭떠러지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여야 돼요. 그런데도 그 날개를 퍼덕이지 못하는 것을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보고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날개로 건집니다. 자기 발로 건져요. 건지고 다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퍼덕이면 또 찔리겠죠. 또 나오겠죠. 그래서 몇 차례의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 스스로 날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는요, 일종의 신앙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교회가 주는 것만 먹냐고. 언제까지 나의 날개는 그대로 있을 거냐고. 스스로 날 수 없는 새라면 그게 새겠어요? 닭이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날 수 없는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깨달음과 신앙의 이유가 어디서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양식을 공급받고 거기서 훈련되어서 가시에 찔리고 그런 훈련되어서 날아가서 필요한 곳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까? 성장되어 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다 자기 울타리 밑에 놔두고 자기 그늘 밑에 놔두고 그냥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만들 거냐고요. 저는 참 이제 저도 현장 목회가 20년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참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앙 성숙과 신앙 성장을 교회 성장으로 대치시켰습니다. 대체했어요. 사람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아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아서 자기의 먹이를 취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필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가서 타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나의 신앙 훈련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만으로 신앙이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안 나오면 빵점이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저 한 20점쯤 될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20점짜리 신앙이, 20점짜리 인생이 100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0점의 평가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면 아주 우리가 아는 성자들, 그냥 썬다싱이다, 아주 유명한 그런 성자들만 성숙한 사람이 되지 내까지 게 뭐가 되겠냐? 천만에요. 예수님은 소수를 위해서, 소수가 성자 되기를 기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거룩해진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이 아름답게 전이되고 전념되어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은 죽기까지다. 기다려주는 거다. 조건 없이 주는 거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고 그 당시의 비주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마치 민중 신학적으로 해방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코넬레아 이런 사람을 왜 구원합니까? 로마의 병사인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짐승도 한다고.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파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럼 내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겠다 그러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하나님 뭘 주겠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땅 이름이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빵집. 여러분, 빵집에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안 먹어도 빵 먹어요. 왜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불러.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의 신앙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살다 보면 그 풍성함이 그거를 전하는 가정에 부스러기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돼, 우리는. 왜 내가 다 먹어야 되냐고.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질까요? 모든 중심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수하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성숙하지 않으면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에고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타가 구분이 모호해져요. 저 사람이 아프면 곧 내 아픈 건 느껴지고 저 사람의 필요가 곧 내 필요로 느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능력자인 거예요. 초월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사랑의 파이가 커졌다라는 것, 키워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한결같이 뭐를 얘기합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폐역된 역사. 그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요. 교육자, 소위 교회 지도자끼리 모여서 교단의 크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 우리 감리교가 어느 교단보다가 인원이 줄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다 매몰됐어요. 뭐 붙였으면 뭐 3,000 선도, 300 선교사 뭐.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신앙 체질이 가시적 성장에서 내면적 성숙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온도는, 우리의 신앙 체온은 때로는 가열하고 때로는 저체온증입니다.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열이 많은데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체온증인데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왜 저체온증과 왜 고열이 있습니까? 신앙에. 교회가. 엉뚱한 거를 섭취하고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요, 평화가 아닌 건요, 어떤 것도 다 엉뚱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평화를 위해서는요, 자기의 의의마저 내려놔야 돼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작전에 참여를 해서 들켜서 발각이 나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쉽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보네포는 살인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네포 목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중근 의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놔두면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인류에게 폐해를 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부 신앙인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무엇을 지켰노라 하면서, 근데 거기에 사랑은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체질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길로 삼지 않으면 그것이 다 표준에서 멀어진 거다. 기본이 아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과거에는 내가 상처를 잘 입는 얇은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웬만한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울리는 존재들 있잖아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든 바깥의 사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탁 앉으면 돈 얘기하고, 앉으면 남 흠담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 흠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처받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이런 요술들이나 종교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에 자기를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 남은 이제 한 5개월 남았겠군요. 5개월을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아도 날마다 하는 걸 하세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일이면 하세요. 사랑하는 일이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교회든 이것이 사랑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예수님이 기준이지 세상의 표준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구원의 표대로 삶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닮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이것을 닮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숙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 괜찮습니다.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저 지금 탐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탐색은 끝났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꺼이 참여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기도를 드리는 일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탐색전은 끝나고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예수의 모습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가장 용서하기 힘들 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망 덩어리인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숙해지십시다. 주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